하나님 말씀은 우리 역대하 20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인데 문맥을 위해서 2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살다 보면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어떻게 하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린다. 아마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최소한 인생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그럴 적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마도 보통은 여기저기를 우선 기웃거리겠죠. 도움이 없나?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찾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은 감당 못해가지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포자기의 끝은 뭘까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동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기 불가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적에 누군가의 도움을 혹 요행을 기대합니다만, 우리 기독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바른 수순입니다. 요행이나 어떤 사람을 찾아보기 이전에 하나님이란 거죠. 마땅한 겁니다. 여호사밧,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 사울 왕으로 인해 가지고 40년간, 그 다음에 다윗 왕으로 인해서 40년간,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40년간, 총 120년간의 통일 국가에서 그만 르호보암 왕 때에 이르러 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남한 북한이죠. 남북조 왕국으로 나눠진 후에 남조 왕국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 두 번째는 아비야 혹 아비암, 세 번째는 아사 왕입니다. 북조 왕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선한 왕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지만, 남조 왕국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선한 왕들이 과반수 정도는 되는데, 첫 이 세 왕, 네 왕들은 정말 좋은 왕들이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왕들입니다. 실수가 없진 않았어요. 잘못이 없진 않았지만 대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 왕들이었죠. 아비야는 그 북왕국과의 싸움에서 자기네 40만으로 북왕국의 8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중에 80만 중에 50만 명을 죽일 정도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어떻게 해서 거뒀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옛날에 무슨 100만 명이 하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100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왕국의 악한 왕의 대명사라 말할 수 있는 아합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심지어 정략 결혼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남왕국에 큰 우환을 가져오게 하지만, 그것만 빼면은 모든 면에서 지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신앙 개혁 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라면 최남단에서 최북방까지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토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북조 왕국 통틀어 가지고 다윗 이후에 선한 왕 세 사람을 뽑으라 하면은 아마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여호사밧 왕이고 중반기에는 히스기야 왕이라 볼 수 있다면 말기에는 요시야 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본문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전후 이야기는 풍전등화의 남조왕국 유다가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잔지라. 마온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부족 중에 한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들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재밌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니까 사촌지간이고, 그리고 이 에서, 에돔 혹 에서, 그는 쌍둥이 형인데 야곱, 이스라엘과 가장 큰 대적자로서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7장으로 뒤에 돌아가면요, 이 여호사밧의 통치 초기에 그에게는 116만 명의 군대가 있고 각 성마다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적할 능력이 없다 그럴까요? 통치 말기인 지금에 이르러 한 20년, 25년 통치했는데 한 20년쯤 지난 후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긴 기간 동안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사실 굉장히 태평성대를 누리고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 20년의 세월 중에서 그만 부국강병이 부국약병으로 변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사실 사람이라는 게 세상 평안하고 사방이 평안하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좀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기강이 해이해지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하면서 좀 편히 지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라가 나누어진 다음에 여호사밧이 임하기 전까지 지난 60년간은요 북조 왕국과 밤낮 싸웠습니다. 마치 지금의 남한 북한이 으르렁대듯이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있었던 때인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하여간 북조 왕국 아합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는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남조 왕국보다는 강했던 북조 왕국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 이제는 우방이 되니까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주변의 국가들, 서쪽과 남쪽,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가 있는데 서쪽과 남쪽의 나라들이 지금 유다의 조공을 바칩니다. 1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요.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주 우호적인 그리고 좋은 관계가 주변에 있죠. 오직 동쪽만이 문제는 이제 동쪽과 동남쪽, 다시 말해 모압과 암몬과 에돔입니다. 여기에서 공격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분명히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 않은 상태. 뭐 진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편안히 지내니까 좀 느슨해졌다 싶다면은 지금으로서는 대적할 힘이 없고, 이런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여호사밧은 서쪽과 남쪽의 우호국, 북쪽의 북왕국,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아람, 여기에 도움의 손길을 청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 선왕 아사와는 달라요. 아사는 통치 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스에 100만 대군을 물리쳤는데, 후반부에 들어가가지고 말기에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봤습니까? 사람을 보고 나라를 먼저 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뒤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사왕은 그 후반부가 별로 좋지 않게 끝나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확실히 봤어요. 35세의 왕이 됐으니까 어린 나이에 어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다 큰 사람의 눈으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종말을 맺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먼저 더 강한, 자기보다 더 강한,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북왕국이나 아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는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호사밧이 승리합니다. 어떤 승리를 거둡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반면에 적군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국민들 사이에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완전 전멸시켜버리는 complete victory,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조금 읽었던 맨 마지막 절, 유다 사람이 그 무리를 본즉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전화위복도 이런 전화위복이 없죠.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이런 승리가 충분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칼을 그냥 대포를 쏘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 쳐. 요새 K-팝 애들은 뭐 소리 질러 뭐 그렇게 하라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아마 소리 질러 하니까 큰 소리 치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제가 아주 애용하는 분인데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와 더불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죠. 단 한 명의 천사 보내서 한밤중에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무섭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인명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재판도 안 하시고 그냥 몽땅 죽여버리나? 그 중에 선한 사람도 있어서 터인데 라고 하시던가 몰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엿장수거든. 어쨌든 그렇게 몽땅 죽여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벌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눈을 돌릴 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필요할 때는 이러한 전화 위복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여호사밧의 자세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짜릿한 승리를 맛보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짤막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신뢰하자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항상 듣는 말이죠, 여러분들. 항상 들을 때마다 새겨 들어야 합니다. 흘려 듣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승리는 내 것일세 하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인지라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보이는 것을 의존하자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봅니다. 돈을 봅니다. 권세를 봅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의 훈련을, 연습의 연습을,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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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연습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골프 친 지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쳤어요. 아마 대부분 여기 현역들은 주말 골퍼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정말 많이 쳤어요. 또 요사이는 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치는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꽤 잘 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보기를 넘어서, 싱글을 넘어서, 모르는 분 할 수 없습니다. 스크래치 게임까지 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툭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 하듯이 100타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 저도 IQ가 세 자릿수단 됩니다. 운동신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연습을 안 하거든. 정신 집중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좋게 나오질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왜 군대 가면은 몇 달 동안 계속 우양우 좌양자,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16개 동작 같은 쉽게 똑같은 걸 계속 왜 반복시킵니까? 그만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위급 시에 이것이 튀어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연습의 연습을, 훈련의 훈련을 더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연습을 착실히 하고 그리고 집중하게 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는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잊어먹었습니다. 혹시 아시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재능은 5%, 노력은 95%. 그런 말 비슷하게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야, 노력도 재능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 따지면 사실 게으름도 재능이겠네요. 아무튼 그만큼 노력하는 게, 연습하는 게, 훈련하는 게,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배워라 하면서 성경 공부도 열어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매 쓰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뭐 이상한 것도 하나 나왔죠. 이번에 주보에 몇 주 동안 나온 거.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아무리 알아도 실천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죽은 것과 방불해요. 아는 만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래야 그것이 아는 것이 내 것이 되듯이 신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맴돌지 실제 사건 벌어지게 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의 훈련을, 연습의 연습을 시켜주는 거죠. 곧 우리 인생의 구비에서 때때로 오는 시험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험들이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것들. 그렇지만은 그렇게 견디기 힘든 것이 아니면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에 곰팡이가 필수가 있습니다. 또 힘든 것을 겪어야 이길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 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견디기 힘든 시험인데 기뻐한대요.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수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곧 인생 전반에 걸쳐서 보여지고 그리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신뢰합니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것, We trust in God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신뢰라고 하는 것, trust, 신뢰라고 하는 것은 부동적이고 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역동적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줄기찬 흐름이에요. 물이 흘러가다가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쪽 구석에 씻는 물이 흘러가다 저 구석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거기 멈춰 있습니다. 분명히 물은 흘러가는데 이 물은 안 흘러가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걸도 뭐라 그럽니까? 고인물이라 그러죠. 결국은 잡동사니들이 모여들고 썩어갈 수밖에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고인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있고 믿기는 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고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 구약의 여호와라 외치는 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여 나가시는 CEO이십니다. 최고 운영자예요. 아울러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사신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Lord, 주인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부려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부림받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서, 주인으로서, 창조자로서, 최고 운영자로서 믿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말씀을 믿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위험한 순간이 닥치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액션이죠.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 신뢰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게 하죠.
그때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레위인은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뭐 굵직한 인물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위인 중에 한 명인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4절에 요약하면 이겁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저 너희들은 그저 와서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어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이 있다면 그냥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뿐이에요. 21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냥 신뢰해.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뿐이야 라고 백성들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하시엘의 입에서 나온 예언, 이 예언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따른 결과가 대승을 거두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20절에 읽어보면요, 그의 선지자들이라고 복수형을 썼어요. 선지자, 저기 보이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복수형으로 표현한 뜻은 레위인 야하시엘을 포함한 당대에 있던 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그 전과 후의 모든 참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전하여진 모든 말 혹 예언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말씀이라 간주해도 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도 다윗도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의 절반 이상을 쓰지 않았습니까? 다 이것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글들도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말한 것 중에서 엄정선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아서 성경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종합돼서 엄정선정되어 가지고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 66권을 신뢰하라, 믿으라 이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요상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참 진리인 성경 말씀을 기피하는, 의심하는, 그리고 못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미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받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혹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분들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해는 못할 수 있어도 믿지 못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언제든지 이해 100% 불가입니다. 이해 못해요. 제가 삼국지를 5번 읽었습니다. 옛날에 그때는요 나오는 사람 이름을 다 알았어요. 얼마나 즐겨 읽었던지. 저는 성경을 꽤 읽었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를 더해가 평생 동안에 깊이 파고 또 파고 또 파면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인생의 희열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희열을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부터라도 그런 희열을 한번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다 볼 수 있겠죠. 또 베드로는 이렇게 워닝을 줍니다. 경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지극히 절대적인 책이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러므로 미혹이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방법, 비법이 있다면 뭘까요? 나는 어떤 유혹도 받지 말아야 되겠어,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어, 의심하는 그런 유혹들이 내 앞에 와도 까딱하지 않을 거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안 읽고 주여주여 하면은 여러 가지 의심마귀들이 막 들어옵니다. 또 의심하게끔 그 유혹도 들어오고요.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개런티합니다,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선행을 즐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형통 아니면 뭐가 형통이겠습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국에서 이 마지막 주일을 두고 연종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성경을 확고히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개런티하지만은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니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짜릿한 승리를 맛본 것처럼, 우리 모든 세미하니 인생에 어떠한 난관에 부딪힌다 해도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아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